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14절로 17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은 신약성서 19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봉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14절로 가서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의 두 방향, 모이고 흩어지고입니다. 한국에서는 마을마다 마을회관이 있죠. 여기에 와서 보니까 같은 기능인데 영어로 커뮤니티 센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 하나는 커뮤니티, 그 뜻은 모인다, 함께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센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 자체가 소금 문화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에서 파생된 기원이 교회죠. 교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은혜 받으면은 교회로 모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중심에 이르게 되는데 그 중심은 뭐니 해도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하신 약속 그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믿습니까? 그게 실천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가운데 계신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예수님은 항상 중심에 계세요. 그런데 그것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예수님은 과연 성육신이 하신 그대로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데 교회는 흔히들 교회 가면은 뭐가 나오냐?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랬어요. 옛날에. 돈은 모르겠는데 떡은 나오더라고요. 매주 떡이 나오고 그런 떡을 먹는 것처럼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교회로 모였는데, 그래서 교회의 두 방향 가운데에서 첫 번째 방향은
모이는 방향이라 할 수가 있어요. 대개 해외로 이주하는 이민자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럽니다. 그 뜻은 흩어졌다 그 이야기예요. 뭉쳐있다 흩어졌다 그 이야기죠. 제가 청년 시기에 과분하게도 집사직을 바꾸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멀리 하나님께서 사우디로 보내시더라고요. 진짜 멀리 갔어요. 지구 저편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가서 보니까 횡댕그레하지요. 그 사막과 같은 그런 데에 뚝 떨어지니까 제일 먼저 제가 한 일은 뭐냐 하면 어디 기도할 곳이 없나 그것부터 제가 찾더라고요. 신기하죠. 다른 사람은 그런 거 없는데 혹시 마을 회관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걸 찾아서 보니까 근로자 숙소에 소문이 있기를 찾아서 갔더니만 몇 명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는 금요일 날이 쉬는 날이니까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회로 모이고 있다는 걸 알고 만났어요. 얼마나 반갑던지. 그래서 매주 이제 그 다음부터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는 정기적으로 저보고 이제 그 신우회장 하라고 그래서 또 집사의 신분이지만 매주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고 그렇게 시작이 된 기억이 난 것처럼 교회는 우린 방향이 모인 다음에는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방향은 흩어진다는 뜻인데 흩어질 때에 어떻게 사우디라는 그런 나라에 가서 불모지에서 어떻게 교회가 그 신앙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겠어요? 그건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근데 그게 가능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흩어질 때에 중요한 것은 내 입술에 있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교회를 나올 수 있다는 뜻인데 창세기 11장 9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랬습니다. 물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지만 흩으셨어요. 그런데 저들의 입술에 넣어준 말은 가는 데마다 혼돈스러운 말만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있는 것도 다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은 뻔한데 이 상황이 역전된 것이 어디냐 하면 오랜 후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여기 방언이라고 나왔는데 서로 다른 방언을 하는데 말이 틀리죠. 그런데 희한하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성령이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우리 직장, 성령이 함께 하시는 가정에서는 서로 말을 다르게 하더라도 성령이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봐요.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사우디에 그 현장 교회가 생겼어요. 보니까 거기에는 장로교도 저처럼 있지만 다른 성결교, 펜티코스탈 순복음교회 별하별 제가 처음 은혜 받고 처음 보니까 이렇게 많은 종류의 그런 신앙의 질이 다 있구나. 당혹스러운데 더 희한한 것은 그 사람들을 이 20대의 젊은 총각 집사가 너끈히 이끌고 가더라 그 이야기.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사실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렇게 이끌고 몇십 명 되는 그 근로자들을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칼 바르트는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또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배우는 언어가 있는데 그거를 가나안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바벨의 방언은 다 흩어버리는 방언이에요. 지금 세상이 그렇죠. 뭐든지 다 흩어버려요. 무너뜨려 버려요. 그런데 가나안 방언은 믿음의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믿음이 있고 상대가 믿음이 있을 때에는 어떠한 악조건도 관련이 없어요. 극복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 가나안 방언, 믿음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즉, 우리 성도들은 두 방향이 있는데, 먼저는 모이고, 예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모이고, 그리고 흩어질 때에는 가나안의 방언, 믿음을 가지고 어느 곳이든지 파송이 되므로 거기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더라.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며칠 전에 미국이 250년 됐다고 그러죠. 제가 볼 땐 더 오래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제 250년 됐대요. 우리 한국은 몇 년 됐죠? 올해 8.15가 78주년인 것 같아요. 제가 따져보니까. 그 미국이 세워진 것은 먼저는 영국에 있을 때에 그 신앙의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구교에서 박해를 아주 심하게 했어요.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개신교는 따로 교회를 세우자, 나라를 세우자. 정처 없이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미국으로 건너온 분들이 있었죠. 여러분, 청교도 분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저처럼 제일 먼저 그 황무지에 가서 만든 것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영국에서 이제 파견된 목사님이 이 교회에 정식으로 세워주시는 그런 절차가 필요했는데, 근데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교회 너머에 나라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13개주에서 만든 최초의 미국의 헌법은 기초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의 성령의 법이 기초가 돼서 초대의 헌법을 제정을 했는데, 멀리 갈 거 없이 여러분, 한국이 1948년도에, 물론 49년도에 해방은 됐죠. 근데 48년도에 이승만 박사는 누구죠? 아주 절실한 신자였어요. 기독교 신자죠. 근데 그분들만 아니고 몇몇의 다 믿는 분들이죠. 그래서 한국의 초대 헌법을 제정을 했어요. 한국의 초대 헌법, 제헌은 그는 기초가 어디죠? 교회예요. 교회에서 대한민국이 나온 거예요. 따라서 제가 볼 때에는 지금 한국의 교회하고 정부에서 가장 소중하게 기념해야 할 날이 언제일까요? 이달에 있어요. 제헌절 7월 17일 한국의 헌법, 영어로 얘기해서 Constitution이 생긴 날, 그날, 그것의 기초는 교회에서 모이고 흩어지고, 따라서 결국은 원리는 같다고 봐야 돼요. 한국이 지금도 세계 만방으로 복음을 수출할 뿐더러 한국의 위상을 떨치고 어느 곳에 가는 곳마다 뭔가를 세워내는 그러한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뭐에 있습니까? 모이는 데 있어요. 얼로, 교회로, 말씀으로. 그래서 제가 부러운 것은 미국은
누구를 세우든지 간에 공직자를 세울 때는, 가장 높은 공직자를 세울 때는 항상 TV 중계하면서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어서 선서를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기초가 성경에 있고 미국의 기초 헌법이 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저는 의아한 게 우리 교회에서 왜 지금 그런 권위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국회에서 발의해서 모든 주요한 국장급 이상의 공직자는 그 취임할 때에 미국처럼 성서에다가,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법을 국회에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대한민국의 출발이 거기에 있으니까. 여러분 아세요? 아까 처음 얘기했죠? 커뮤니티 센터. 그 커뮤니티, 커뮤널, 그거를 싹 바꾼 데가 어디예요?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지금도 북한에서는 가장 중심에 뭐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당 중앙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당 중앙. 비슷하죠? 따라서 당 중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곧 법이 되는 것처럼 저 사람들은 항상 당 중앙, 철저하게 기독교의 핵심을 아주 못되게 베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에 이단이 많다고 하는데 이단 중에 이단, 가장 근본적인 이단이 저 북쪽에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럴수록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본문은 참 중요한 본문입니다. 미국처럼 이 경우처럼 이 당시 초대교회에도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그 당시에 성도들이 내뺀 곳이 사마리아예요. 근데 박해의 원인인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에 뭐 순서를 할 수 있겠지만 빌립이 스데반을 대신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참 하나님은 참 놀랍죠.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지방, 예루살렘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했더니만 그 지방에서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첫 번째 읽은 본문이 그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에 빌립을 이름 대신에 예수님 막 놓게 되면 거의 비슷하죠. 이게 역사가 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박해해서 멀리 내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를 하게 하시는데 결국은 빌립이 전도해서 만든 사마리아의 이 공동체는 거의 교회의 모든 모습이 다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이야기하기를 아직 not yet라고 얘기를 하는, 아직 교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겠죠. 즉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성령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사우디의 현장의 모임은 아직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기도 공동체일 뿐이지. 마찬가지로 빌립은 전도해서 사람들을
몰고 다녔는데 아직 교회가 안 된데 성령은 어떻게 하시는가? 마치 청교도들이 교회만 세우지 않고 더 넘게 그 너머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 주체는 성령이시듯이 이 땅의 정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고 의로운 정부가 되겠죠. 그런 것처럼 성령은 말하자면 내 개인적인 프라이빗 신앙, 개인적인 은밀한 신앙에서 때가 되게 되면 그 공동체를 세상에 공포하는 공식적인 오피셜한 그러한 모임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은 성령께서 세계 만방에 공식적으로 이 체제를, 이 스테이트를 선포한 거예요. 그것이 나라인데 지금 아직은 요 빌립이 세웠다는 다 했어요. 세례도 베풀고 말씀도 하고 그런데 아직 성령은 잠시 늦추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이런 것처럼 성령은 지금도 어디든지 모이고 흩어지는 말씀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그렇게 했을 때 결국에는 성령께서 공식적으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할 필요가 있지요. 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굉장히 기독교 역사 가운데 최근에 시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자칫 해석을 하기를 자 이거 봐라. 우리가 받는 세례는 두 종류가 있다. 두 단계가 있다. 첫 번째는 물 세례,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는 것, 예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있다라고 주장한 데가 어디냐 하면 천주교, 그리고 성공회, 또 하나는 오순절 펜티코스탈. 이쪽에서는 강력하게 두 단계의 세례를 주장을 하므로 다른 데서 은혜 받고 와도 다시 한번 그 목사가 안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 세례의 증거를 찾는 거죠. 그런데 영국의 작고하신 신학자 존 스토트 박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과연 무엇이 진실인가? 그분의 결론은 뭐냐? 성령 세례는 일생에 딱 한 번뿐이 없다. 근데 여기에 왜 두 번째 세례를 하신 것처럼 되어 있을까? 그것은 다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초대 교회예요. 우리가 한번 초대 교회의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이것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첫 번째 교회. 아예 첫 번째 할 말도 없죠.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7집사 가운데 두 번째 빌립이 나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고선 많은 무리가 듣고 빌립에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귀로 들었을 때에 어땠을까요? 마음이 그걸 헤아려 봐야 돼요. 헤아려 봐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를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들을 때에 저기에 모인 모임이 과연 두 번째 교회가 되든지 아니면 전혀 다른 모습의 교회가 되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가 먼저 있는 거예요. 성령은 다 아시는 거죠. 다 아시는 거예요. 혹시 이단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사례를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엠마오 제자들 이야기예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라고 돼 있죠. 예수님이 이 두 사람처럼 교회가 아까 방향 두 개를 제가 이야기했어요. 모이는 방향, 흩어지는 방향. 흩어질 때는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방언을 가지고 나가서 어디든지 가서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엠마오 가는 두 제자는 전혀 내용이 없는 거예요.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허탈한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도 안 받고 그냥 털레털레하고서 아무 목적도 없고 방향성도 없이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시고 그 두 사람한테 나타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믿음으로 받는 순간에 그 믿음의 뜨거움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직방으로 어디로 갔어요? 가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 180도로 돌아서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제자들 수에 끼게 되므로 이 엠마오 두 사람은 성령 강림하기 전에 120명의 수 가운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리고 나서 성령이 강림할 때에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생겼던 것처럼 그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한 일은 뭐냐? 요한과 같이 한 일은 정확하게 오순절날 한 그 모양을 재현하고 있어요. 왜? 이게 기도해 보니까 소문을 듣자니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받았대. 그리고 나서 염려 반 또 기쁨 반이었는데 기도를 그때만 해도 기도를 깊이 하는 베드로였잖아요. 또 기도 대장 요한이었잖아요. 기도를 깊이 해보니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의도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죠. 14절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오늘부터 우리는 여기에서 성령을 받는지라에 눈을 크게 뜨지 말고 그건 잠시 보류하고 두 사도가 안수했다는 부분을 더 크게 봐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믿기를 12사도를 예수님께서 임명하실 때에 밤새 기도하시고 저들의 머리에 안수했다고 저는 믿어요. 12사도를 임명할 때 그냥 너 사도해라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안수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들이 사도가 된 것처럼 이제 첫 번째 교회가 생겼고 성령께서 두 번째에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생겼던 첫 번째 교회하고 똑같이 누가 세우는 교회죠? 예수님이 세우는 교회예요. 즉 베드로의 이 손은 예수님의 손을 대신한 거예요. 너희 교회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를 내가 세우노라. 따라서 이 세상에 크던 작던 모든 교회를 세우는 분은 예수님의 손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의 손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엠마오 제자들은 저들이 떡을 뗄 때에, 예수님께서 음식을 축사하시고 떡을 뗄 때에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그 예수님의 식탁이 됐던 것처럼, 아마도 제 짐작은 베드로가 안수를 하고 나서, 안수를 몽땅 다 했을까요? 모인 사람 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 몇몇 지도급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아마 송찬식을 저는 거행했다고 믿어요. 왜? 엠마오 제자인 것처럼 거기에도 말씀을 먹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 식탁을 대하고, 다시 말하면 왜 이렇게 성령은 그 성령 강림, 초대교회 오순절날의 성령 강림, 그 성령의 세례,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을 왜 지체하셨을까?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다시 한번 여기가 이 모임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전체가 아니라 거기에 지금 모여있는 여기가 바로 그 로컬 처치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시려고. 왜? 교회가 중심이 있을 때, 즉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의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모일 때, 그때의 중심이 중요한 것은, 그래야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때 떠오른 것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셨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즉, 이 사마리아가 말씀을 받은 거는 예수님의 그 비전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베드로가 와서 그러기 위해서는 와서 안수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24장의 그 전에 2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주목을 했는데,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아무도 강조하지 않는데,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부터 이 말씀이 굉장히 의아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두 제자는 여기 그냥 쉬고 싶어요. 그냥 끝내고 싶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여기 말고 난 더 가야 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즉, 교회에 중심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중심에 오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 교회는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항상 더 멀리 가게 되어 있다. 그래야만 이방까지 가는 이 전도가 되겠으므로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해 보니까 성령의 생각은 가서 안수할 때에 안수해주고 교회가 되게 공식적으로 되게 해주고 그 교회에 중심이 있게 하라. 이게 중심이에요. 거기 중심이 생긴 거예요. 지금도 교회는 중심이 생길 때에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아멘. 중심이 있을 때 더 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사우디의 현장교회 있잖아요. 그 제가 그 신회장 됐지만 아직 교회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소문이 나서 그런지 오늘 본문처럼 그 리야드 수도에 있는 그 해외 선교 본부에서 장로님 두 분이 실사를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현장 모임을 쭉 보고 모임의 동태를 다 보고 그래서 다 적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정식으로 그 본부에 있는 한국에서 파송된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성찬까지 하시고 그날부터 이 교회는 아무아무개 현장교회로 등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은
바로 그거다. 공식화한. 그래서 그 사실은 황무지기 때문에 어디가 뭐 중심 그런 거 없죠. 하지만 엄연하게 하나님 눈에 볼 때는 거기에 하나의 새로운 중심 센터가 생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물론 숨어서 전도하고 이렇게 예배드리지만은 사우디에 있는 그런 다른 현장 교회, 또 어떤 때는 그 총회까지가 참석하고 그렇게 더 지경을 넓히는 그러한 광경을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 상황을 제가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제 이야기를 제가 100번 이해를 제가 하는 거예요. 성령은 이게 세례가 처음에 은혜 받고 예수를 믿을 때 받는 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목사가 안수해서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그거 아니다라는 사실을 저는 알아요. 그 존 스토트 목사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성령은 지금도 교회를 공식화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공식화할 때에 이 중심 센터가 생길 때에 어디든지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나는 너희 교회가 여기 털퍽 주저앉아 가지고 그냥 있는 거 난 바라지 않는다. 나는 더 멀리 가기를 바란다. 더 멀리 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너희 교회에 주신 중심 말씀을 더욱더 가나안 방언을 더 잘하는, 따라서 교회에서 믿음의 말 가나안 방언을 제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누가 돼야 할까요? 목사가 돼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가나안 방언을 제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목사가 돼야 돼요. 중직자가 될 때에, 그때에 이 교회는 더 멀리, 지금도 교회는 더 멀리 가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에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아까 중심 얘기했지만 결국은 베드로가 만일 거기에 식탁을 베풀고 또 성찬을 베풀었다면은 그것은 예수님의 몸이 생긴 거예요. 우리 교회의 중심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몸이 있는 거예요. 그건 신비예요. 교회가 외형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몸이 여기에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 그 신비함이 있을 때에 교회는 더 멀리 가게 하는 것인데, 우리 교회에 그러한 예수의 신비로운 몸이 있는 것처럼 저는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의 두 방향은 예수 앞으로 모이고 기도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디로 가든지 가나안 방언을 하는 디아스포라입니다. 모이고 흩어지면 교회를 세우고 나라도 세우게 됩니다. 교회가 예수 중심이 될 때 더 멀리 흩어지게 됩니다. 신령한 예수의 몸이 되어 모이고 흩어짐으로 혼돈된 세상을 하나 되게 하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207장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겸손한 사람 마음을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어두운 날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요한복음은 특이한 책인데 이 순서를 그대로 보게 되면 조금 해석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 오히려 다음번에 이 말씀을 놓게 되면 우리 기도하기 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무엇일까? 이제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의 중심이 생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디까지 멀리 갈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같이 읽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